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만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려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의 영혼이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39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이렇게 간단하게 이사야서를 양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34장은 심판의 결론, 심판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다루고 있는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4장은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정리하면서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그 에돔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자들, 모든 세력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4장에서 이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면서 35장에서는 이제 우주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의 다른 말이 구원이고 구원의 다른 말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심판의 이 참혹함과 무서움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통상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참 두려워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가장 이 희망에 찬 성경입니다.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아주 구원에 대한 깊은 그 의미를 다루고 있기에 이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단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무서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데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열국과 민족과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호명하시더니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국, 민족,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자, 위에서 말하는 네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존재했던 모든 것, 또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할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다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불평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은 불평이나 또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들을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청력을 이용해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부르신 후에 쉐마, 경청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경청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쉐마, 경청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청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왜 헛된 것을 위해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무시하며 사는지는 전도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인생 끝자락에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총 정리를 해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의 끝자락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나올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양육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이 귀한 말씀으로 양육시켜 나라의 인재를 삼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잠언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잠언을 통해 숱한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왔고 또 숱한 젊은이들에게 감동 주었던 솔로몬은 이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이라는 이 격언서를, 이 지혜서를 쓰므로 젊은이들을 양육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왔던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서 이 전도서를 통해 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들로 아무리 훈육해도 결국 인간은 자기 옳은 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해진 솔로몬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솔로몬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또 성도들 목양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숱하게 보면서 솔로몬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 한 가지는 꼭 잊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해 갑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이 살아온 것으로 인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생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심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갔으면 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는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칼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서 수많은 칼들이 비처럼 내리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칼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독특하게 에돔이라는 어떤 특정한 국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등장시켜 있기에 얼핏 보면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얼핏 보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돔은 열방, 열국, 심판받는 모든 대상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에돔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를 설명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누군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에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한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인 이 에돔이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돔이라는 단어는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을 표현하면서 왜 성경은 에돔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이 일을 방해한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에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되었기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에돔 나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에돔이 심판받을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해주신 양과 염소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양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짐승이 염소입니다. 그리고 양과 늘 같이 지내는 짐승이 염소입니다. 그런데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심판을 받죠. 양과 염소 이야기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들의 대명사가 에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에돔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지라 매일 그 뉴스를 보며 지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것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기도 아마 일산인가 파주인가 그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인가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양성 검사를 하는 그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파주에서 식당을 하는 분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그 검사하러 그 식당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자라는 말에 이분이 그 보건소 직원을 꽉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도 걸렸으니 너도 검사해야 된다 라면서 으름장을 놓는 내용이 그 뉴스에 생방송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치를 떨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기독교인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니 문의는 양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분은 분명 염소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에돔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만 마음속에 품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심을 잊고 살 때 우리는 점점 에돔으로 그리고 염소로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반복해서 해주셨던 말씀인 들을지어다 쉐마라는 말을 우리 삶에 새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심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심을 듣고 또 듣고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심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